여러분 1년 동안 잘 지냈습니까? 반갑습니다. 작년에 뵙고 올해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은혜도 충만하시고 믿음의 길 잘 달려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있는 한 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꼭 그런 한 해로 잘 사십시오, 여러분. 예. 얼마 전에 여러분이 다 아는 소식입니다. 대한민국에 제천에서 큰 불이 나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죠. 다 아시죠? 예, 그 제천에 건물에서 불이 나서 문이 열리지 않고 해서 운동하던 사람들이 많이 생명을 잃었는데, 이런 화재가 있을 때마다, 큰 인명피해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때마다 듣는 소리가 있죠. 여러분도 한번 그대로 할 수 있겠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도로가 진입로가 좁다. 주차가 꽉 막혀서 불 끄는 차가 들어갈 수 없었다. 스프링쿨러가 작동하지 않았다. 언제부터 듣던 소리입니까? 수십 년 전부터 불만 나고 인명피해가 나면 얘기는 똑같습니다. 항상 진입로가 복잡해서 불자동차가 들어갈 수 없었다. 사람들이 불법 주차를 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 또 이렇게 불이 나면 기본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천장에서 물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스프링쿨러가 작동하지 않았다. 몇십 년 동안 이 같은 얘기를 되풀이해야 되는 거죠. 불만 나면 똑같은 이야기를. 그런데 며칠 후에 그 불이 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해가 이렇게 다가오고 연말이 되어서 사람들이 일출을 보려고 동해로 이렇게 자 몰려가잖아요. 일출 보기 위해서. 다 여기 각 지방에서 해 뜨는 거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번에도 또 주차할 곳이 없는 거죠. 어디다가 세웠을까요? 불 끄는 자동차가 나와야 되는 대문 앞에다가 너나 할 것 없이 또 차를 다 세워놓는 거죠. 엊그제 그런 일이 있어서 많은 인명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누가 죽거나 말거나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해 뜨는 장면 보면 된다 하고 소방서 앞에다 차를 막아도 아무도 토잉하는 사람도 없고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넘어가고, 또 불이 나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 이런 일을 세상들이 계속 되풀이하고 있지요. 여러분께서 소방서장이거나 그곳에 경찰서장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하루만인데 뭐 한 번만 넘어가지 뭐. 그러다가 한 번 넘어가는 그때 불이 나면, 그래서 그때 내 자식이 죽거나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래도 어쩔 수 없다 또 그러시겠습니까? 이튿날 신문에 진입로가 좁았다, 차가 들어갈 수 없고 스프링쿨러가 돌지 않았다, 소방서에는 차가 막았다. 뭐 어쩌라고요? 그래갖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으므로 얼마나 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너무 무감각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날마다 되풀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기사를 보고 뉴스를 보면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우리가 가는 이 믿음 생활도 다를 바가 없겠구나.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기본적으로 꼭 지켜야 하는 것을 지키지 않으므로 가다가 보면 믿음에서 큰 사고가 일어나고 무의미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필요한 잡음이 일어나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는 이 새해를 맞이하는 첫 주일 예배 때요, 우리 모두 여기 그런 생각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올 한 해는 예수 잘 믿어보아야지. 올 한 해는 내 신앙생활이 참 의미 있게 잘 해보아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예수 따라가는 길에, 예수 믿는 일에 가장 아주 중요하지만 아주 사소하게 보일 정도로 기본적인 그런 것을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부터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각과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이런 관념적인 생각이 그런 동의가 아닌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가치라고 하는 말씀이나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하신 그 사역들을 나도 따라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요, 너희는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요. 물고기 잡는 제자들을 보고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나를 따르라, 따라오라. 거기 계속 물고기를 잡으면서 그곳에 서서 마음으로 예수님이 생각이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이 생각이 참 좋아 보이니 나도 같은 생각입니다, 아멘, 찬성, 동의, 제청,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 하지 않지요. 너희가 나를 믿고 스승으로 따르면 날 따라오라, 내가 가는 이 길을 같이 가자,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는 지금 따라가는 중입니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가야 할까요? 가장 기초적이고 그냥 우리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기본적인 것, 예수님을 따라갈 때 무엇일까요? 불이 나면 소방차가 와야 되고 안에는 스프링쿨러가 돌아가야 되듯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 아주 기본적인 것, 꼭 지켜야 되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를 따라가는 아주 기본적인 자세, 기초적인 자세는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하기가 참 싫어하죠. 자기를 부인한다 하면 우리가 오해를 해서 나는 없다, 나는 꽝이다, 하나님만 있고 내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냥 멸시 천대받아야 된다, 이런 자기 비하를 자기 부인이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주 소중한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한다 하는 말은 예수 믿지 않을 때 내가 살아갔던 방식, 내가 가졌던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자기 욕망, 이기적인 주장, 이런 부패한 옛 자아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가치로 내 자신을 자꾸 바꾸어 가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 믿지 않을 때는 나는 자꾸 움켜쥐는 존재였잖아요. 내 가지는 것, 예수 믿음으로 우리를 자꾸 내어주는 사람으로 살라 하죠. 옛날에는 내가 자꾸 출세하기 위해서 높아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이면 예수 믿고 나면 자꾸 낮아지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도리라, 이렇게 하는 것을 성경에서 배우잖아요. 옛날에는 자꾸 내가 살아야 하는데 예수 믿음으로 자꾸 내가 죽는 길을 성경은 가라고 하잖아요. 그와 같이 나 자신을 부인한다 하는 소리는 예수 믿지 않던 그때의 사고방식, 가치관,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생각, 가치관,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자기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아주 기초적인 태도는 우리 가치를 자꾸 하나님의 가치로 바꾸어가는, 자기 부인하는 것이 아주 기본적이요 기초적인 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간다 하면서 여전히 자기 목적을 자꾸 추구하고 자기 유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뒤를 쫄쫄 따라가기가 십상이지요.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가장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참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입으로 하나님임을 시인하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하는데 마음속에 동기, 마음속에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예수 믿지 않을 때 방식, 예수님의 방식과 다른 자기만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왠고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몸을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내어줄 것이라 이렇게 할 때 베드로는 그 길을 막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안 됩니다. 그 길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요 꼭 가야 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주님이 목숨을 잃고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면 한 나라의 왕으로 삼거나 자기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주님 가시는 그 길을 막아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베드로가 말하지 않아도 잘 꿰뚫어 보시고 베드로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사단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 하시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반대 방향으로 하도록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 하나님과 반대편을 사탄의 세력이라 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당하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는 것이죠. 사람의 일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 목표를, 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사람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이와 베드로와 같은 모양으로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따라가려면 내 방식, 내 가치관, 내 목표, 내 유익 이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치와 방향과 목표를 자꾸 추구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오라.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기본적으로 자꾸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시때때로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여전히 내 목표를 정해놓고 따라가고 있는가? 내 방식을 정해놓고 따라가고 있는가? 내 가치를 주장하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목표도 내려놓고 내 방식, 내 가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붙잡으면서 따라가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쉽지가 않을걸요. 내 거 내려놓고 내 거 포기하고 내 생각 아니고 내 주장하지 않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장하는 그것을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금방 사라졌잖아요. 금방 아멘이 100% 사라졌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하면서 올 한 해 예수 잘 믿어야지, 정말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지, 이런 생각은 다 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따라갈 것인가는 생각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는. 웬고하니 신년 예배 오늘이 첫 번째인데 이제 7일 지났잖아요. 7일째. 6일째 맞이하는 동안 별의별 일이 벌써 다 일어나. 올 한 해 일어날 일. 나는 이제 교회 안 가요. 나는 누가 때렸어요. 나는 어디 아파요. 나는 이것 안 해주면 안 돼요. 나는 저것이 더 좋아 보여요. 나는 전부 무엇입니까? 내 목표, 내 유익, 내가 좋아하는 것, 내 방식, 전부 나요, 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자연스럽게 모두 주장하는 것은 나의 주장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담임 목회를 해보면요, 이런 것은 금방 눈에 들어와요. 100명이 모인 교회는 담임 목사가 몇 명일까요? 예? 대답해 보세요. 100명이 모이면 담임 목사님은 몇 명일까요? 100명이지요. 뭐 99명이면 좋은 교회예요. 100명이 모이면 담임 목사님은 100명이요. 100명. 우리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기도는 이래야 됩니다. 뭐는 이래야 됩니다. 뭐는 이래야 됩니다. 저는 담임 목회하면서 내가 길러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체력도 길리고 뭐야 돼, 인내심을 기르는 게 제 목표예요. 목표. 누가 뭐라 하든지 흔들리지 말자, 가다가 중단하지 말자,
좀 그만두고 싶을 때 그러면 안 된다. 우리 특별새벽기도 어디 하잖아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놓지 않는다고요? 사명을 놓지 않는 사람, 끝까지 사명을 붙잡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요, 벌써 우리 6일째에 365일의 일을 다 경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 한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부 내 목표, 내 방식, 내가 중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붙잡으면서 나 자신을 부인하며 올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첫 번째 기본 자세입니다. 시시때때로 내 자신을 부인하는 노력을 많이 하면서 한 해 동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이곳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를 따라갈 때 우리가 한번 갖춰야 되는 기본 자세는요,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가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른 것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죠.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화려한 길도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하거나 부자 되는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간혹 예수 믿으면 팔자를 고친다더라,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더라, 이런 소문을 듣고 교회에 오신 분들도 간혹 계시지요. 교회 오래 다니고 80년, 50년 다니고 부자 되신 분들 많이 보셨습니까? 부자 되신 분도 있는데 안 되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꼭 교회 다녀서 부자 되신 분이 믿음이 좋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지만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 따라가는 길 쉬운 길 아니에요. 넓은 길 아니고 어떤 길이래요? 오히려 좁은 길이래요. 쉬운 길 아니고 어려운 길이에요. 화려한 길 아니에요. 오히려 광야의 길이죠. 오히려 많이 얻는 길 아니에요. 오히려 내 자신을 내려놓거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희생의 길, 그것이 예수 믿는 길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는요, 내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길,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길, 두 가지 길이 있을 때 어느 길을 자꾸 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는 길일까요? 한쪽은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길, 한쪽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느 길로 자꾸 선택하면서 가는 길일까요? 알긴 아는데 답하기 싫은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기는 쉽지 않은 거죠.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 하나님이 정하시는 길, 그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길은 넓은데 이쪽 길은 좁아요. 어느 길로 가야 돼요? 틀림없이 좁은 길로 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여러분, 두 사람이 마주쳤는데 싸움이 일어났는데 한쪽은 이기는 길, 한쪽은 지는 길, 어느 길을 택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요? 이기는 길 아닐까요? 그건 세상이 살아가는 길이에요. 십자가는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목숨을 내어놓고 죽어나가는 일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길로 가라 하지 세상처럼 네 목숨을 건지는 살리는 길로 가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겠다고 신년 벽두부터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이 길을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요 한 중간쯤 한 3분의 1만 가시려고 하는가 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길은 끊임없이 희생하고 손해보고 하나님의 방식을 자꾸 택하면서 가는 길이에요. 화려한 길이거나 좋아 보이거나 그런 길이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여러분, 돌 그대로 있는 것이 좋을까요? 돌로 떡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잘 먹게 하고 그러면 좋아 보일까요? 어떤 것이 좋아 보이세요?
십자가를 지지 말라. 네 능력으로도 이 돌들로도 많은 떡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세상 사람들의 떡을 주면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뭘 굳이 십자가를 지면서 피를 흘리고 고통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냥 떡을 만들어라. 높은 곳에 가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최고다 하지 않겠는가. 추앙하지 않겠는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나에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사탄이 나에게 한번 경배해 봐라. 내가 사탄의 권세로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해줄게. 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살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방법, 네 자신이 원하는 방법, 네 능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 십자가 지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께 주시는 시험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계속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태도이잖아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손해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지는 것 싫어합니다. 낮아지는 것 싫어하죠. 모두 우리가 본능적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방법, 십자가의 방식하고는 반대된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자동적으로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것 찾으시면 돼요. 나는 큰 것 좋아하죠. 하나님은 작은 것 좋아하죠. 나는 높아지는 것 좋아하지요. 하나님은 낮아지는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는 으뜸이 되는 걸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종이 되라 하죠. 어디에 나는 살아나는 것을 좋아하죠. 하나님은 하늘의 미랄로 죽어가는 길을 택하라 하죠. 본능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 육신이 가지고 있는 본능과 반대 방향을 자꾸 택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길과 가까운 길을 자꾸 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지시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지는 길, 손해보는 길, 내어놓는 길, 세상이 보면 무시당하는 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한다고요?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따라올 때 뭐래요? 예수님은 그냥 생각 없이 오지 말라. 네 욕심, 네 목표, 네 방식을 고집하면서 오지 말라. 먼저는 부인하고 따라오고 십자가를 지며 따라오라. 이것이 가장 간단한 두 가지 기본 자세예요. 오늘 수십 년 믿으면서 성경을 수십 번 읽으면서 오늘 또 새벽두에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만을 최소한 기본으로 내 마음에 새기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 싫어갖고 아멘도 안 하니까 제가 이야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람은 고등학생, 여고생이에요. 부잣집 여고생, 딸이 하나밖에 없어. 백인이에요, 백인. 학교에서 공부도 엄청 잘해. 부자니까, 딸이 하나니까. 우리도 오늘 어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위해서 멋진 차를 수말리 가서 사다가 이렇게 막 바치는데, 이 집도 그래 비슷해. 애기가 하나니까, 고등학생 하나니까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부잣집이니까 돈 다 넣어서 뭐해요? 고등학교 시절에 스포츠카 사달라고 하면 스포츠카 착착 사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겠네. 이런 집으로 보내버리든지. 스포츠카 딱 사주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려는데 이 크리스찬이니까 이 열 몇 살 된 학생도요,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뭔지 알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 믿는 방법이다, 기본 자세이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순전한 마음을 가진 여고생 고민하는 거야. 내가 손해보는 길, 내가 부인하는 길 나도 가봐야지 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인류대학 가는 길,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한 해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년 후년에 대학교 가도 된다. 내가 조금 낮은 곳에 가서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한번 가보자. 나는 멀리 가서 고아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해야 되겠다.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하나는 사람들이 보면
실패하고 늦어지는 길, 대학에서 동기들보다 처지는 길, 얼른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길, 한쪽은 인류대학 가는 길, 스포츠차 타는 길, 명품을 끼고 다니는 길, 사람들과 동시에 좋은 학교에 나가는 길.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딸, 여러분의 자녀가 그러면 어느 길로 가라고 하겠습니까? 다 잘 나가는 길, 넓은 길, 성공하는 길, 지금 빨리 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은 웃기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앞에. 나는 아프리카에 가서 고아원에 가서 1년만 봉사하다가 내후년에 대학을 가겠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이 딸을 못 이겨요. 나중에 딸이 결국은 가요. 엄마가 따라가긴 하는데 그러면 조건부로 엄마가 따라가서 정착하는 거 보고 다시 온다, 이렇게 가지요. 이 학생이 엄마 아빠가 해주시는 스포츠카, 명품, 좋은 대학 모든 것 다 못 누려요. 거기 가면 부모가 안 해주지요. 꼴미워서 해주겠습니까? 안 해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봉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해준다고 약속하고 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다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훈련하기 위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조차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것, 희생하는 것, 이 학생에게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서 본능적으로 우리는요 좋은 길로 가요. 이기는 길로 가요. 가지는 길로 가요. 높아지는 자리로 가요. 그러니까 올 1년 동안 우리가 성광교회가 예수 잘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로 모였다고 하면요, 제발 좀요, 어떻게 해요? 둘이 싸우면 어떻게 하라고요? 치라고요. 좀 제발 좀. 떡이 2개 있고 1개 있으면 3사람 있으면 내가 많이 먹을까요? 그냥 굶을까요? 굶으라고요. 그 끝까지 나는 안 줬다고 저한테 와서 신고하지 말고. 예? 여러분 제발 좀 우리가 아는 이 길을 조금만이라도 실천하고 이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1년 뒤에 우리 믿음이 예수를 닮아가는 정도로 진보하고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가시겠어요? 그러면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남이 나보고 숭보면요, 흉보거들랑 이것은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다 생각하고, 예수님은 흉 정도가 아니라 얼굴에 침도 벗고 옷도 까발려 밝히고 채찍으로 치고까지 하는 그런 모진 고난 고통 다 받으면서 무엇을 하나 잡았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구원하는 길, 사명의 길을 붙잡았잖아요. 우리가 이 예수 믿으면서 붙잡아야 될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잘남, 내가 이기는 내 욕심, 내 방식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생각,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을 붙잡으면 나는 어찌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는 방식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그런 믿음의 길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기본이라는데요. 그것이 기본이래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올 한 해 첫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고민했어요. 첫 번째, 그냥 꿈의 얘기를 할까? 비전의 얘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아니다. 예수를 따르는 기본 정신이 무엇일까?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 다 있지요. 올 한 해는 내 십자가 지고 나 스스로 부인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같이 지고 예수님의 목표 같이 보고 예수님의 방식 따라가며 그렇게 살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가 시간이 갔는데 여기서 딱 끝내면 좋은데요, 이렇게 우리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일은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는 거잖아요. 누가 뭐 안 하고 싶어요. 잘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전에 죽기 전에 인자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다 이랬잖아요.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다 보면요, 하나님 나라가 그 현장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경험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그때는 내가 싫어도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고, 내가 싫어도 나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돼요. 자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고,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우리가 힘을 내서 하나님 방식대로 내 가치를 자꾸 바꾸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그 학생 있잖아요. 조그마한 학생이잖아요. 고등학생. 이제 아프리카 가서 고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해요. 좀 후회했을까요? 잘 왔다 했을까요? 학생이 아프리카 갔어. 별장에 살다가 스포츠카 타고 살다가 아프리카 가서 밥도 못 먹고 씻지도 못하고 그렇게 합니까?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잘 왔다 했을까요? 100% 후회했겠죠. 엄마 말 들을 걸. 그런데도 이 사람이 1년 동안 거기서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것은 이런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와 비슷한 고등학생 10몇 살짜리를 만나는데 배는 이만해. 못 먹고 뼈만 항상 하니까 병원에 있는데 가보니까 밑에 들통, 피를 뽑은 들통에 핏물이 가득하게 죽어가는데, 병원에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자기 또래 비슷한 애가 누워 있는 거예요. 이름이 브렌다인데 아무도 의사도 손도 쓸 수 없고 할 수 없는데 이 여학생이 가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손을 살포시 얹고 그 죽어가는 애 손에 이렇게 얹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애가 꿈틀하는 것을 느꼈대. 그리고 기도를 다 하고 손을 떼니까 이렇게 다 죽어가니까 몸도 차가우니까 자기 손을 뗀 손자국이 딱 있는 거예요. 피가 거기 몰려가지고 자기 손 모양이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났는데 나중에 소문을 듣니까 그날 이후로 이 아이가 이렇게 기운을 차리고 먹기 시작하고, 다음에 가보니까 퇴원했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의사들이 물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도대체 그 학생이 와서 뭐 했냐? 조사를 해서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니,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그 학생을 만지셨다면 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그 학생을 만졌으면 나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이나 질병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예수 가는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 혼자 가라고 버려두시지 않고, 우리가 지는 그 십자가를 하나님도 함께 지시고,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모욕을 당하는 그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도 함께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자꾸 경험하면요, 내가 가기 싫은 길, 좁은 길, 아픈 길, 가시관 길, 그런 죽는 일, 손해보는 일, 낮은 길, 이런 길로 가는 그런 새 힘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1년을 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유유자적 이렇게 틀리틀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생각 그대로 머리에 가득 담고 예수 따라가는 길 아니에요. 내 방식 주장하면서 교회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면서 예수 따라가는 것 아니에요. 모두 다 저나 여러분이나 할 것 없이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고 예수 따라 흉내내며 닮아가며 예수 가는 그 길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음 생활해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생명을 살리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자리 잡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예수님 잘 믿으려고 오늘 새해 벽두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올 한 해는 예수 잘 믿어야지, 올 한 해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지 하는 결단하는 마음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길을 어떻게 갈까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부인하고 자기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정한 방식대로 하나님 보는 그곳을 함께 바라보며 예수님 닮아
예수님 하신 일을 나도 하면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갈 때 내 눈앞에서 하나님 나라 역사가 나타나는 한 해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크고 놀라운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